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참 더위가 기승인데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이고 오늘 이제 폐막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챙겨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좀 경기들을 보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나요? 보셨나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틈틈이 이제 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가지고 금메달을 못 따면 은메달 딴 선수들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달, 동메달이라 따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실력들을 다 발휘해가지고 해나가는 그 선수들의 모습들, 여러 경기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어졌어요. 배드민턴 치던 그 어떤 여자 선수가 막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면서 그거 하나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는 근대 5종이라는 그 남자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성적이 11위였대요. 그런데 어제 동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 선수들은 자기들이 정말 지금까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연습해서 지금 그 목표, 금메달이란 목표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 훈련한 만큼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항상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또 그 훈련되어진 그 모습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 완주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성.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우리의 어떤 재력,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됨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쓰신다고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예요. 오늘 그래서 25장에서는 이 세 명의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쓰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칭찬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초림이라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여 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곳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심은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되어질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확실치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그 전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무엇해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이지만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미래라는 것이 내일이 될 수 있고요, 모레가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의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거예요. 한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많은 그 재산을 그냥 두고 가자니 아쉽고, 그래서 그 재산을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한 종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또 한 종을 불러서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그냥 맡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무엇대로?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은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내가 없는 동안에 무엇을 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모두가 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재능에 따라서 내가 맡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왜 이 차이를 두고 차등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주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만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내가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에게 해외 선교사 나갈 것을 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엇하라고?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너는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하라고? 충성됨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으니까요, 이 종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제 맡은 거예요. 그 많은 금액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를요, 그 시대마다 약간씩 이제 중량의 차이가 나는데, 구약 시대 때는 보통 36kg를 1달란트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시대 때는 60kg가 1달란트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약 20kg가 1달란트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가장 작은 20kg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금 20kg면 얼마나 갈까요? 가격이.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1달란트가 1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코 작은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금액을 준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재능, 달란트를 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내게 맡겨주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것을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네 재능을 가지고 네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건강 지켰으니까 그 건강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일부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온 전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다만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무엇하라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줘?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런 은사도 주고 저런 은사도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막 좀 폼나 보이고 이런 것들 주셔가지고 저렇게 살게 하시는데 왜 나에겐 그런 거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이런 재능 주시고 은사 주셔서 나로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좀 보잘것없는 인생같이 이렇게 보여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말이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과가 대부분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만큼의 그 재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몇십억의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면요, 우리는 그거를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아시고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것들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의 충성됨을 보신다고요.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가를 하나님께 보시는 거지,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너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보고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지? 적은 일을 맡기셨어요. 적은 일. 우리가 볼 땐 그게 적어요, 안 적어요? 여러분들은 15억이 적은가 봐요. 저는 되게 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0억의 5배인데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적은 것이래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저 사람의 은사는 크고 저 사람의 재능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내가 받은 것이나 내가 받은 재능이나 저 사람이 받은 거나요,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준 것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졌는가를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맡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믿는 건데,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요 쉽게 인정을 해요. 삶 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요 때때로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드리고 있는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내 것이면 내 소욕을 위해서 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과자 하나도 사 먹지 못해.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이 질문 앞에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는요,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맡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요, 그 주인이 맡겨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지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맡겼으니까, 여러분, 맡긴 것에 대해서는요,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준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소유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내 소유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맡긴 것에 대해서는요,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도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맡겨주시니 너에게 이런 재능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니? 물으신단 말이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내 주인의 기쁨이 되어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 그래서 그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듣게 되어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더 어떻게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적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적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죠. 둘 다 무엇했기 때문에? 충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을 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는 것은 네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칭찬해요? 충성되어졌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얘기해요. 이 충성됨이라는 것,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어졌다라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거죠. 충성됨. 세상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내는 것조차도 칭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요. 충성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이익을 내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됨으로 맺는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불의함이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등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1등을 해야지 그것이 은사라고, 그것이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에는 제가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분명하게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능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잘해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1등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충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시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충성됨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만약에 식당 봉사를 한다면 그 식당 봉사에 내가 그것을 최선으로 준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니 내가 이것을 정말 최선으로 내가 준비해서 이것을 잘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이게 충성됨이죠. 찬양팀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찬양팀을 하게 되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것이 내 곡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충성됨이죠.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정말 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내가 먼저 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그거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게 충성됨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어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되십시오. 예. 눈가리와 아웅하는 그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내 삶은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야 되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되어졌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있어요.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주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욕심쟁이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마찬가지 이 해치지 않은 데서라는 게 심지 않은 데서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모아들이고 막 욕심쟁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익을 남겨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만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남겼는데 왜 이것밖에 못 남겼냐고 주인은 분명히 책망하실 거야,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합니까? 땅을 파가지고 감추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것을 돈을 추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종이요,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맡겨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죠. 오해한 거예요. 꼭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왜? 주인은 욕심쟁이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충성되게 장사를 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런데도 그 주인은 칭찬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믿음은 칭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인은 그 종들의 충성됨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활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재능을 주었는데 재능을 활용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재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은사를 알아야 돼요. 달란트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재능으로 주셨는지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게 부담감이 생기면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감. 로비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휴지를 보면서요,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휴지를 보면서 부담감이 생겨요. 저걸 내가 주워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럼 그분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식사를 할 때마다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 그것이 사명이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이게 되어져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지게 되어지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으시면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혹시라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처럼 활용하지 못해서 나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우리가 그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신 재능 잘 활용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재능대로 그 맡음을 받았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맡겨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고 맡은 일, 자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이 찾아지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충성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것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예견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